헌신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제 노인복지 선교연이 1회인데 1회의 첫 강의를 제가 맡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제가 참 좋은 강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남성교회가 시대에 맞는 그 주제, 이슈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국교회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보셔서 알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저 파워포인트로 한 거는 요즘은 영상 세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글은 잘 안 읽어요. 글을 이렇게 왼쪽 뇌를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영상 세대의 아이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림하고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또 이해하시는 데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 든 느낌이 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거 뭐 이렇게 큰 놈이 다 있냐, 이건 뭐 눈을 감고 던져도 맞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커서 두렵고 무섭고 내가 뭐 주눅이 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실 자기의 목표물과 대적물이 너무나도 쉬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만 한 것으로도 사실 강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 목회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특별히 이제 미래 또 지금으로부터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아마 뒤에 계시는 전문가나 현장의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얘기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노인 목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금 뭐 여기 잠실에 롯데 빌딩이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21세기 최첨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 조선시대 때 복장을 하고 조선시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뭔가 생뚱맞은 일이 되겠죠. 맞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컴퓨터를 활용하고 문명의 이기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가 아마 이 그림하고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복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뭐 옛날 시대에 맞는 거하고 조화가 될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목회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노인 선교든지 노인 복지든지 뭐든지 간에 시대 정황하고 반드시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런 잘못된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2000년까지의 우리 흐름 속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잖아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빠른 시간에 성장한 교회는 없었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일종의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고요. 그런 성장통을 알고 있는데 교회는 쇠락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5년도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증가한 거는 가톨릭밖에 없어요. 불교가 한 0.4%가 감소를 했고 2005년도의 자료가 개신교는 1.4%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10년이 더 흘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통계청 자료에는 개신교가 860만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좀 거품을 섞어서 1000만, 1200만 그랬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더 흘러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개신교 수가 한 650만 정도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정말 그냥 막 자랑스럽게 뭐 1200만 뭐 인구의 4분의 1 얘기했을 때하고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고 있고 카톨릭은 550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카톨릭은 지금 표정 관리한다 그럽니다.
군복무화 목표가 100%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내부적인 흐름이나 목표나 현황이나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출산율 저하, 노령 인구, 우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있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2030년, 지금 한 15년 후잖아요. 15년 후인데, 그리고 그 더 지나서 40년, 5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아마 연세들이 이제 60세 혹은 또 좀 더신 분은 70세 좀 넘으셨을 텐데, 처음에 모세가 80세 부르셨다 그러면 저희 그 얘기 듣고, 부르시면 좀 일찍 부르시지. 그래서 80세 부르셨나. 근데 여러분 지금 1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세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30년 혹은 40년을 더 살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50대에 계신 분들은 살아오신 만큼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하면 98세, 100세가 평균 연령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년, 40년을 그냥 돌봄을 받아야 될 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오산입니다. 뭔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요, 비타민 만한 약 알 하나만 먹으면 70년을 사는 세대가 와요. 그러니까 뭐 우주여행하면 10년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건 뭐 또 해야 되는 거죠. 공기로 가는 자동차가 지금도 1시간 가는 게 개발이 됐는데, 공기로 간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변혁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는 뭐 유전자 공학도 필요 없을 때가 오는데, 이 나노 기술이 발달하면 나노봇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사람의 혈관 속에다 넣으면은 몸에 좋은 거는 다 흡수하게 하고, 몸에 나쁜 것은 다 배설하는 그런 나노 로봇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거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생각해볼 문제인데, 아주 정말 엄청난 변혁적인 세계가 오게 될 때에, 지금 생각하는 노인과 20년, 30년의 노인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을 보내야 것인가, 또 한국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그 안에 노인 목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노인 목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지금도 노인 목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아까 기도도 하시고 인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당면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도 많이 있고 사회가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전부가 다 못하잖아요. 교회가 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30년 40년, 왜 여러분들이 노인, 지금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하여튼 기분 안 좋죠. 네, 거기 손 들고 싶은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30세 이후에는 나이를 잊어버리셨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20년, 30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할 것인가, 사회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측을 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떤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교회 목회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10년, 20년, 30년 후에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좀 과거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가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반세기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이 아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한국 사회의 산업 역군이셨습니다. 6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1차년 5개년 계획을 시작한 1차, 2차, 3차 등 시작이 1961년도인데 그때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면, 그렇죠? 그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로부터 5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단 한 가지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가치가 있다면 저는 서슴없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치, 지난 50년 성장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외교 모든 것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달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 성장을 다시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경제는
어느 정도냐? 67년도에 67달러였습니다. GDP가. 지금 2000년도에 2007년에 2만 불 됐으니까 250배 정도 성장했어요. 엄청난 성장입니다. 여기에 뭐 할 말이 많지만 더 잘하십니다. 자, 그리고 정치역 군부 유신 독재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종목서에게 뻗어시 하는 정도로 뭔가 자유가 이루어졌어요. 요즘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성장했다는 거죠. 옛날에 말한 것만 잘못해도 그냥 어디 그냥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남산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뻗어시 그냥 신문에다가 다 아무개 똑바로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예, 아주 그냥 방송에 육두문자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허락이 될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회문화요. 제가 90년도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젊은 청년들은요, 아는 건 딱 하나 6.25 전쟁밖에 없더라고요. 삼성이요, 제페니스 컴퍼니인 줄 알아요. 일본 기업인 줄 압니다. 9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한류, 드라마, 음식, 케이팝 이걸로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의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비빔밥 좋아한다, 뭐 이런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50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성장과 한국 교회 성장이 같이 일어났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겁니다. 한국 사회 성장과 교회 성장은 같이 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 알아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강의 지역, 아시아의 사령, 홍콩, 대만, 싱가포르, 사우스 코리아가 일본을 뒤쫓는 네 마리 용이라고 해서 1980년도에 영국의 이카노미스트가 아주 그냥 대해서 특별히 한 거죠. 올림픽 했고요. 지금 12위, 의장,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인구의 25%가 다 믿는다고 했어요. 세계 100대 교회 50개 있고요. 선교사 파송 지금 2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지금 미국이 10만 명 나가 있고요. 우리가 한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5천만 3년만 하고 3억 중에 10만 명 하면 우리가 더 많이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세요. 새벽교회 11조 정말 열심히 였습니다. 그렇죠? 타의 추종을 풀어야죠. 한국교회 세계적인 영향력 장신대 이상 매 학기마다요, 저희 학교에 그냥 세계 그 신학교에서 그냥 MOU를 했자고 있었죠. 매 학기마다 한두 개의 학교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성장과 한국교회 성장은 같이 이루어졌어요. 48년도에 49만 명밖에 안 됩니다. 총 기독교인 수가. 그리고 60년대에 와서 89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68년도에 230만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 X 플러스 74를 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280만이라고 70년대, 80년대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성장과 한국 교회 성장은 손을 붙잡고 같이 가셨고, 이걸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경제 성장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복 많이 받으셨고요.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 큰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장이 꼭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자, 이게 우리의 성장의 모습인데, 성장통을 알고 있는데요. 사회성장통, 자살률 1위, 40대 남성, 가난 사망률 1위, 출산율 최저, 한탕주의,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겪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 볼까요? 번영신앙, 축복받는 게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교권주의, 도덕주의의 지도자의 자질과 역량, 역사시대 인식의 결여, 대형교회와 세속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지식인과 청년들, 왜? 복음의 내용을 듣는 건 고사하고, 도덕이나 윤리나 기본적인 모습에서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저기서 뭐 선한 게 나오고 있냐. 더 이상 쳐다볼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보이지 않는 저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는 것조차도 선한 게 안 나오는데 무슨 그들의 말을 믿겠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성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130년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대적 가치가 중요하다. 한국
경제 성장과 사회 성장과 교회 성장이 같이 갔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이게요. 개신교의 시작이 우리 목사님 처음 오실 때가 84년 광복절 경제성장 92년도에 국민정부가 들어섰죠. 예, 이때가 냉전 시대가 끝나는 세계,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가 끝나는 때입니다. 복지문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영적 여정을 보면은요. 이게 고난과 절망과 운명과 체험의 시대에다가 이 일제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엄청난 훈련을 받고 그래서 훌륭한 신앙들 많이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정말 그때는요 순교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60년대부터 성장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의 당사자이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90년도부터 제가 신학사대에 쓴 글을 찾아보니까 1980년대 말부터 양적 성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권영수 총장님이 처음으로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양적 성장만이 전부가 아니라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분들은 신명을 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영남교회 이렇게 참 박조준 목사님이 하시다가 하여튼 사실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요해화밀반 주문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90년부터 세월 성장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이십니다. 앞을 나다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여정이었는데 성경 역사가 너무 같은 거죠. 보세요. 애굽의 시절이었어요. 노예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신분적인 차별이 있고 그렇죠. 예, 그냥 자기 땅도 없고 80%가 소작농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애굽 시대에다가 광야의 훈련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사사시대 왕정시대 성경 너무 잘 아시죠?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나온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30년 동안 겪은 영적인 여정이 성경 역사하고 너무나도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영성을 볼까요? 이때는요, 천국 간다, 스피리추얼 영성, 천국 간다는 소망 가지고도 세상을 이겨낼 힘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도 못 받고, 돈도 없고, 못 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시대에서 살다가, 이때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아주 그냥 훈련받고, 정말 성숙한 그런 인격적으로 체화되는 캐릭터, 인격화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 퍼스널리티는요, 손도 잘 비비고 와서 이렇게 자기 표현도 잘하고 자기의 광고도 잘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개조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정말 진실된 속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좀 뭐도 있고 이게 드러내고 좀 이렇게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길을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거거든요. 교회 성장통을 우리가 앓고 있는 겁니다. 뭔가 교회가 성장 축복을 하고 하다가 계속해서 뭔가 발전된 성장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는 성장통을 앓고 있고 쇠락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는 게 지금 지난 10여 년, 한 20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현 추세입니다. 도덕적 얘기가 있는 거 잘 아시고요. 자, 쇠락의 이유는 결국은 시대적인 가치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시대적 가치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문에 애국신앙이었어요.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성장 때는 축복.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 막 달라고 했고 열심히 했고 근면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경제성장과 같이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장시대로 사회는요 90년대부터 성장과 분배의 담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조건 성장하는 게 좋으냐? 같이 함께 잘 살자. 분배라는 그런 가치들을 지식인들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지금 20년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복지제도 많이 확대했죠. 여기서 지하철 거듭 다니는 분 많이 계시죠. 여러 가지 면에서요. 지금 그냥 무상급식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기초수요연금 많은 것들이 제도화될 정도로 20년 동안 발전을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가치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고 끊임없이 성장만 얘기하고 교회당 짓는데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 자, 시대적으로요.
130년 동안 4번 그런 적이, 3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보세요. 선지자가 기름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시대적.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적이 그렇죠. 정말 그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군사독재가 암묵적인 동조였습니다. 조찬 기도에, 우리 그분은 한때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좋지 않은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시대적. 그런데 카톨릭은 그때 정의평화 사제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옳은 목소리,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을 하고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복지를 얘기하고 분배가 중요하다, 같이 해야 된다, 기초연금, 최저생활비 이런 것들 막 사회가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배만 부르자라고 해왔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걸 앞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까지만 해도요, 교회가 앞서가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는 새롭고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앞서가는 얘기를 했는데 요 시절 지나면서부터는 교회가 앞서가지 못했어요. 이제 살만하거든요. 성도들 다 살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시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제시하지 못했고 뒤처질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입니다만 제사장 역할이 강화되고 지위가 왜 성장,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 목사님이 최고의 지도자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가면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힘을 가지면요, 정말 분명한 변치 않는 진리, 힘 가지면 타락해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리스마적 리더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또 많은 걸 이룬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90년 말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카리스마적 리더가 인도했던 사회입니다. 정치의 박정희 대통령, 삼김씨, 또 경제의 정주영 씨, 이병철 씨, 또 종교계에는 김수환, 추기경, 한경진 목사님, 이게요,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지금은 제 생각이 많이 나습니다.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발전을 보고 지금 셀프 리더십, 스스로 내가 리더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때예요.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지금 보세요, 카리스마적인 사람이 정치, 경제에 별로 없습니다. 다 공항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자꾸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향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형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받고 누리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시대적인 가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부흥도 보면은요, 복음과 시대적인 가치가 늘 연합됐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 애국신앙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스피리추얼 베큐엄이라는 도교, 불교, 유교가 영적인 진공 상태였다고 합니다. 종교가 어떤 역할도 못했다는 거예요. 구한말 시절에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진정한 자유와 빛과 소망을 불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가치 잘 살아보세요 할 때는 한국교회 엄청 부흥이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경제도 발전하고 너도 나도 노력만 하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34살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셨던 거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열심히 해서 조금 능력만 있으면요. 지금 같으면 34살에 지금 취직 못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60년, 70년, 80년대 경제성장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결론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역사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양선교회에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죠. 노노미적편에 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하자면 외식하는 자는 너희가 천지의 이상은 분노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노하지 못하느냐.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있잖아요. 신문이 없이는요,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는 지금의 말씀이 되려면 신문, 그렇지 않으면 골동품밖에 안 돼요. 지금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게 21세기에도 살아 역사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현재 상황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인식이 중요하고 파라다임,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관도 재정립해야 되고 여러분 같이 장로님들로서 당회를 같이 목사님으로 같이 어거에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좀 세상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독서도 많이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말 리더,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우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교회론이 다시 한번 재정립돼야 된다. 자, 아까 여기 말씀드렸는데 평신도 정체성들이요. 처음에 교인이었습니다. 멤버십만 가지면 됐어요. 세례받고 내가 교인 됐다. 등록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훌륭한 신앙이다라는 거는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정체성의 원인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사역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떠맡아서 많이 하고 계세요. 사역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평신도가 같이 지금 사역을 많이 나누고 있죠. 아직도 선을 이제 바운더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종교인일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가? 우리가 나가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글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대로 놔둔다면 뭐 어떤 목사님 2030년에 지난번 CBMC 전국 모임에 갔더니 그저 최인철 교수님과 예리학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350만 2030년에 350만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30년 가기도 전에 그럴 것이다.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굉장히 위기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협력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 정신은 뭔가 교회가 교회끼리 연합하고요. 목사와 형사가 잘 협력해야 되고 교회와 교회 아닌 이런 기관끼리 잘 사역을 해야 노인복지라는 것도 사실은 교회의 바운드를 넘은 거잖아요. 넘어서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하고 국가하고 해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협력정신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이나 생활인의 모습을 목사들이 강조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가진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직장사역연구회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그 이유가요. 어제 내가 그 직장각 선교회 같은 신대원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뭐 목사님이 또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뭘 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삶의 형편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사회생활 안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설교를 하고 뭐를 하는데 정말 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치사한 일이고 아니고 더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그냥 너무 쉽게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과 목사들을 위해서 직장사회 연구소가 생기고 연구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밖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만 하고 말았어요. 빛가성명을 감당하세요. 그랬지 구체적으로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떻게 이거 많이 들어보시죠? 빔, 비즈니스에서 미션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교회 안의 정체성만 강조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사장, 위원장, 삼중직이죠? 이 삼중직 가운데서 제사장과 왕이라는 것이 누림과 군림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왕이 좀 섬긴다는 의미를 다시 역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자적 예언이라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뭐 앞을 내다본다 이런 것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예언이다 이렇게 하면요 왠지 모르게 좌파하고 좀 이렇게 거기다 좀 더 이제 빨갱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진보도 필요합니다. 나쁜 모습은 또 굉장히 또 나쁩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시대적으로 정말 바른 것, 정의, 공의로움, 정직함 이런 것들이 뭔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잊어버렸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거고요. 자, 협력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과 신청당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잃어버린 사회적인 신뢰, 거룩함의 영성 나를 보고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널 보고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걸 믿냐고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교회, 예수님 정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노인 목회, 양적인
이 교회 꿈을 따지는 건 사실 질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당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150명 교회를 주장을 했는데 한국 교회 꿈을 위해서는 두 가지 보통 시도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남을 것이다. 자기네들끼리 풍족해요. 그리고 특성화된 교회가 남을 것이다. 작은 교회는 점점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특성화된 교회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꼭 생각하시죠. 이 제도와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라는 것이 제도와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도와 문화가 무슨 얘기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각뿐 아니라 삶도 빼앗아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복음을 이렇게 가서 사형리를 가지고 또 이제 브릿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뺏어올 수 있어요. 옛날에 그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데서 대학 캠퍼스에서 엄청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요 생각만 뺏어갖고 와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카페를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그나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문화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나마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사역을 시작한 교회들이 90년부터 문화사역을 조금씩 시작한 교회들이 그래도 잘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뭐 음악교실도 하고 미술교실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그 문화적으로 접촉하게 되면서 선교에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도 뺏어와야 된다는 것은 문화를 잃어버리면 문화는 사는 거거든요.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복음적인 것을 접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접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일 때 정말 나중에 가서 복음을 전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 같은 거 NGO 단체가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NGO 단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노인복지선교회 같은 것도 그런 방법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제도와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1대1 전도 중요하죠. 언제 하여튼 해야 됩니다. 기회가 생기면. 그러나 이제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제도를 놓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최저생계비 88만 원인가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만 원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 혜택을 받는 거죠. 그 제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법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선교의 방법일 수 있죠. 자,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를 읽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한동대 교동시장에 있는데 한동대 제자가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을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카페점을 5개를 열어요. 자, 이 친구는 홍콩에 있는 그 경진대회에 가가지고 내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갔는데 중국 대학생이 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중국에 1억 명에 못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헌신하고 살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정신지취학을 바리스타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이 카페 전문점을 포항에 5개, 한동대 여기저기 5개를 열어요. 자, 저는 이 친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가 아닌 정말 선교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뭐라 하냐면 처음에 그냥 대학생들끼리 그냥 생각을 해서 그냥 실패 안 된다. 무조건 간다. 그러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다 실패하다 너 미쳤다 그랬는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이뤘어요. 마지막에 그 장애인 남자가 장애여한테 이제 청원하는 그런 마지막 이제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영상을 좀 감동적일 텐데 이걸 드리는 이유는 노인들은 자꾸 교회에서 우리 또 경로사업 때문에요. 집사님 잘 앉아 계십시오. 밥도 나눠가지고. 그저 대접 받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 아마 대박 터질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요. 여러분 지금도 바리스타를 하셔가지고요. 모 교회는 70세 은퇴한 장로님들이 다 바리스타로 일한다.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뭐 조금이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파라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을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나라가 알아서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노인 목회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실 테니까 제가 관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인식과 사역과 관심 대상이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마을이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런 모임과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책들이요. 사회에 관한 책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진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음악을 가지고 모인 커뮤니티 있고 아이들을 섬기고 야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교회가 나서서 해본다고 그러세요. 정말 그런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요 이제 교통정리 한국도 많죠. 교통정리 하시는 분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하는데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거 이렇게 한 학기 하면은요 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선물도 주는데 그걸 아주 기뻐하고 돈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눈만 보면요 섬길 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장애인이 몇 명이냐면 4천만 명이랍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만약에 여러분 관심만 가진다면 중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학을 설립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눈만 낮춰서 보면 섬길만 해서는 얼마나 전도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153명이라는 것이 이제 공동체의 최대 숫자거든요. 공동체다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먹고 마시고 나누고 같이 함께 유무상통할 수 있는 최대 숫자는 150명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50명 교회를 자꾸 주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거든요. 150명 넘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공동체의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50명까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서로가 다 그러니까 관심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일단 그래서 재능을 보일 수가 있고 여러분 관심 가질 수 있고 같이 친해질 수 있고 서로 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수님끼리 이제 박창호 학자님 모습 얘기하다가 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저 전진대 와주신 말처럼 체력이 한 2,000명 들어가면 여기서 책을 들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3년 혹은 7년 동안 훈련받으면 다 자기가 그 정도 교회에서 목회될 거라는 감만 가지고 간다. 300명 정도의 의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나눴습니다. 정말 맞아요. 이제는요, 정말 퀄리티를 추구하려면요, 이제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시대는 정말 한국교회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달린 거지만,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장 시대는 이제는 옛날의 성장을 기대하는 건 저는 시대에 차고져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의미의 성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노인의 주체자와 섬김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인사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에게 힘이 있는 만큼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인생의 경륜과 전문성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냥 땅속으로 가고 가시겠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아까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간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섬길 수 있는 장을 자꾸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됩니다. 섬긴다고 생각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돈으로 생각하면 너무 기회가 없어요. 레드오션이니까. 돈 안 받고 내가 섬기고 남에게 뭔가 나눠주겠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역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교회 방향성, 연구위원회도 만드시고요. 교회에서. 당회장과 같은 교회 전체로 연구위원회를 만들고 리서치하고 연구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역사회를 좀 알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뭐 정말 삼양동, 이문동, 뭐, 여러분들, 어떻게, 독거노인 몇 명이고, 소년선화가장 몇 명이고, 뭐 할 건가 이런 걸 알아서 교회가 할 일을 찾아가는 거죠. 자, 집단역동, 이거는 뭐, 자, 그래서 영적 기능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친척관계 차원의 영적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하면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가 되면. 그래서 교회보다는 마을 쪽에 초점을 교회라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받는 것보다는 나눈다는 생각을 하시고 노인들은 자꾸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노인되는 친구 가운데 하나가 노인들은 섭섭한 게 많아진다면서요. 그럼 늘 받을 생각만 하는데 못 받으니까 섭섭한 거라고. 준다는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빠질 리가 없죠. 그 다음에는 생각만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도 많고요. 그냥 소란스러워.
그냥 삶은 행동을 옮길 수 있어요. 그거를 교회가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애들 그저 멍석 깔아주면 잘 놀잖아요. 여러분 노인들도 놀 수 있는 아니면 섬길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걸 교회가 많이 생각하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 돌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구별하지 말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너무 구별하기보다는 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아직도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으려고 여기 10년, 20년 기다리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시고 가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대형보다는 소형. 큰 머리. 우리는요, 모세 집회에 몇 명 왔어? 소리 숫자가 많으냐면 대단한 집회로 또 뭐 몇 명 왔다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를 지났습니다. 소그룹이 많아지고 거기서 의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상 속으로 가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시죠. 받으라는 생각으로 너희 복의 방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인격인데 여러분 인격이 많이 60년, 70년 갈고 바꾸셨습니까? 그리고 전문성은 평생 살아가신 그게 있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지역사회를 섬기시고 재능봉사도 하시고 노인들을 돌볼 수 있고 전문인으로서 섬기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시라는 겁니다. 의학도 있고 문화교실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 수 있고 마을 공동체 섬길 수 있고 이런 여기 제가 예를 몇 개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막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뭐 질문도 받으라고 하니까 제가 딱 40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제가 받을 시간이 있는데 하시고 안 하면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거 보고 있나요? 네, 부드러워. 질문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광주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 이윤권 집사입니다. 교수님 그 4페이지 보니까요. 프로그램 노령 인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네. 우리 오늘 행사 부제에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고령과 노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단어를 일치화시켜줬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하고 미연 차이인데요. 의미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단어를, 용어를 일치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제가 마지막 좋아하는 시조만 하나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동나무로 만든 악기는 천년을 먹어도 자기 목소리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을 추억을 그 향을 팔지 않는다. 다른 1000번을 이지러져도 봄바탕은 연차이며 버드나무 가지는 100번 꺾여도 세 가지가 솟아난다. 네, 상춘 시민 선생의 시를 좋아해서 넣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지도자로서 남선교회의 대표하는 가나로서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시면 노인선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